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들 이름이 있으시죠? 네, 이름이 없는 분은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은 멋지고 산뜻한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고 저나 제 아내처럼 촌스럽고 예쁘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옛날 권사님들은 뭐 자자, 옥자, 순자, 숙자 이런 글자를 이름에 많이 쓰셔가지고 순자, 영숙이, 옥자, 옥녀, 옥수 이런 이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셨죠. 저는 이름이 2개입니다. 어머니가 21살에 저를 임신하셨고 당시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당시 인천의 어느 교회를 좀 다녀보시려고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뱃속에 있는 애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나중에 목회를 할 거다. 정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아니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1980년, 81년이었어요. 무슨 요한이라는 남자의 이름을 지으라는 건가. 그리고 당시에 그 21살의 어머니 입장에서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목회를 하나. 어이가 없으셨죠. 진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은 전부 다 저를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제 동생도 이름이 2개예요. 본명은 희정이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성지라고 불러요. 거룩한 땅, 성지. 저는 성지 순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제 동생이 성지라서 종종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름이 2개예요. 주민등록상에는 김자, 인자, 숙자, 김인숙. 별명이 뭐예요? 여인숙. 옛날에 전부 다 여인숙이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불렀던 이름은 지희예요. 김지희. 예쁘죠? 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는 성함이 하나세요. 용자, 구름 운자를 쓰셔서 용이 구름을 탄다는 뜻인데 구름은커녕 평생 고생만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하셨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신 거나 마찬가지고 뭐 아빠의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있을 수도 없고 심지어 울림이 나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튀김 장사하시다가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된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김정식이라고 개그맨 있잖아요. 다풀떼기 김정식.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간증을 하러 왔는데 간증을 다 들은 저희 아버지 반응, 나보다 고생도 덜했구만. 아무런 은혜도 받지, 은혜는커녕 나보다 고생 덜했구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변화가 되셔가지고 옆에 계신 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친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경사 경자의 으뜸 원자, 최고의 경사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께서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신 그 이름의 좋은 뜻대로 우리가 이름값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죠. 멀쩡한 이름을 왜 바꾸실까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 큰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성경에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미련한 놈이라고 지은 게 이름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정이 있었겠죠. 나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존재와 인성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얼마나 미련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되었던 것이죠. 자, 이름은 이처럼 나의 존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잖아요. 이름은 그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숭고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욕부터 나오잖아요. 이건 이름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욕할까봐 제가.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그 권사님 좋은 분이야. 이럴까요? 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기셔야 돼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내야 내 이름도 가치 있고 아름다워진다. 여러분의 이름이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에이 그 사람은 틀렸어. 이런 이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요즘엔 호랑이가 다 멸종해가지고 남길 가죽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지길 원하고요.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는 이 가장 큰 복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 막 써요.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 상처받고 생명까지 끊어요.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쓰는 사람 보셨나요? 전혀 없어요. 왜 익명으로 하죠? 남의 이름은 더럽히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쓰고 악성 댓글 달면 자기도 공격당할 거 뻔하니까. 참 사람들이 나쁘죠. 우리가 타인의 이름과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받기를 열망하시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부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든 대기하고 계시다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시중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구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칙은 항상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전광훈 씨, 다 아시죠? 전광훈 씨는 2020년에 목사직이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열심히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발언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인 거 어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그나마 남아있지도 않은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주 무서운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2장 24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결국 이름 안 알려주시고 축복하고 그냥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른 특성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을 만든 순간, 예를 들어 금송아지로 만든 순간 송아지의 힘과 어떤 권세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랑과 공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상실돼요. 인간이 신을 형상하는 이유는 자기들 편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죠. 이름이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어머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 다 이단이에요.
자, 우리도 아무에게나 내 이름 알려주지 않잖아요. 앞으로 좀 관계를 맺어갈 사람들에게만 서로 이름을 밝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을 모르세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도저히 알려주실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줬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의 이름이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며 불변하는 존재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근거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다른 어떤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감추신 것이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가 들어도 알쏭달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하나님의 엄청 긴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래요.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에요.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엮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언약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점점 더 밝히 계시해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자신의 다양한 이름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 박이레 권사님 오셨는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의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죠.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시죠.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도 계시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말씀하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담겨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이 생겨요.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 단절되었던 원수였던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제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세상 것이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 세상 나라를 지향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간대로 기도하고 세속적인 거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로 흐르게 돼요, 누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높이고 유명해지고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 영광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인격과 삶은 자녀답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지 못하시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맨날 그분의 이름을 남발하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믿고 있을 수 있다. 세상의 복, 성공, 번영, 건강을 약속하는 현대판 바알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주술적인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신성 모독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영혼 잃어버려요. 가짜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전 제대로들 말씀 전합니다. 잘못 믿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이 기도는요, 가장 먼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 나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높일수록 여러분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헛된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를 버리고 영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울림이 다음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매일 하는 기도예요. 수년 동안. 하나님 아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첫 번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중동 땅이, 저 북한 땅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땅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힘들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잖아요. 뭐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돌리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